신강두렵교에 성가대는 서울 이북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 얘기 조금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마무리했는데 15% 관세 매기는 걸로 결정이 됐지요. 일본과 EU와 같은 수준이니까 성공적인 결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너무 미국에만 유리하고 한국은 너무 양보를 너무 많이 했다. 그게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성공했 것 같지만은 전략적으로 내실은 한국 쪽이 더 있다.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트럼프가 너무 성급하게 했다. 한국에 너무 유리하다. 그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크게 봐서 일본, EU와 같은 수준으로 15%로 협정을 했으니까 잘된 거이다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긍정적이면 안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긍정적인 눈으로 사태를 보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도 기업인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전진 배치한 건 잘한 거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재판에 걸렸던 거 다 무죄로 하고 이번에 관세 협정에도 미국에 먼저 보내서 아마 기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머리 잘 쓴 거다. 난 그래 생각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고비가 많습니다. 아슬아슬한 고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가고 있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을 잘못한 게 있더라고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데 그 주둔비를 100억 달러 내라. 100억 달러 안 내면 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트럼프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정권은 미군 철수하기를 바라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달러 안 내면 우리는 철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좋겠지요. 그 이번에 방위비에 대해서 독일에도 미군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방위비 비용의 7%만 내요. 일본에도 미군이 한 5만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50%를 냅니다. 우리 한국은 평택 미군 기지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시설이 좋은 우리 미군 기지입니다. 그걸 건설하는데 100억 달러가 들었지요. 그걸 전액을 한국 정부가 돈을 내서 지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우리 방위비가 77%지요. 국제적인 조건에서 보면은 우리가 많이 내는 거지요. 일본이 50%, 독일이 7%인데 우리는 77%를 내니까 많이 내는 셈인데 트럼프는 100억 달러를 내야 된다. 지금 내는 것에 뭐 5배, 10배 가깝지요. 거의 뭐
7배, 8배가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대통령이 8월 중순에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지금 정권이 친중, 친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반미, 반일 뭐 그렇게 나가다가 중국 쪽으로, 북한 쪽으로 기울어질까 봐 염려들 하는데, 나는 국제 정세의 흐름이나 시대의 흐름이 그거는 또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원하는 바가 그렇게 안 될 것이다. 왜냐? 우리 국민 여론조사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미군이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한일, 한미, 우리 방위 조약은 꼭 있어야 될 조약이다. 국민의 87%가 그걸 지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국민의 87%가 지지하는데 자기들이 뭐 다른 정책을 세울 수는 없지요. 너무 그렇게 우리가 걱정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할 것은 아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부 장관으로 세운 분이 정동연이요. 정동영. 잘 아는 분이지요. 그 사람이 북한에다가 3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째는 대북 방송하던 거 다 중단하겠다. 또 김정은이가 자기 고향이 원산입니다. 원산 갈매지구라는 곳에 국제적인 휴양지를 잘 만들었습니다. 북한 처지로서는 거금을 들여서 휴양지를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렵사리 만들어 놓은 휴양지가 그냥 놀고 있지요. 원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그 관광 코스가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동영 장관이 우리 남한 사람들이 원산 갈매지구 휴양지에 자유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 3번째는 뭘 제안했느냐 하면은 우리 경주에서 아페크, 아시아 패시픽 지도자들, 아시아 태평양 지도자들의 대회가 우리 경주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김정은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 좋은 조건을 해서 북한을 끌어내려 했는데, 북한에서 지난주에 나온 반응은 관심 없다. 아직 마주 앉을 상대가 못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손뼉이 마주쳐야 일이 되는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이지요. 그러고 이제 트럼프가 북한 관계를 잘 맺으려는 본심이 있어서 아마 트럼프가 먼저 김정은 만나서 뭔 작업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북한을 자꾸 탐을 내니까 우리가 미군이 북한에 주둔해서 신의주 쪽에 주둔해서 중국에서 자기 나라를 해꾸지 못하도록 지켜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이 나오는 거지요. 그러려면 먼저 미국 대표부, 그러니까 대사관 이전에 대표부가 먼저 세워집니다. 미국 대표부를 평양에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물밑으로 그런 작업이 오고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친중 정권, 친북 정권, 그래도 국제적인 흐름이 그걸 시대 정신이라 그래요. 시대 정신이 그렇게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요즘
미중 패권 전쟁에 중국이 뿌리채 흔들리니까 중국이 흔들리고 북한이 마지막 깔딱깔딱 고개로 정권 자체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 군인들 장교들 월급도 못 주는 정도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정권이 그렇게 친중 친북으로 나갈 거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우리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큰 틀에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업가 정신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이 발전하려면 기업을 이끄는 기업의 총수들, 경제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발전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에는 경영학에서는 세 가지가 기업가 정신의 요점입니다. 첫째가 개척 정신, 둘째가 창조 정신, 셋째가 공동체 정신입니다.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은혜받고 감동받는 것이, 성경은 그 기업가 정신에 딱 들어맞는 공동체지요. 그 내가 아는 기업가는 성경을 좋아해서 사원이 한 200명 되는 중소기업 사장인데, 매일 아침 회사 조회 시간에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업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적 기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참 귀하더라고요. 참 사장님 좋은 생각입니다. 성경은 기업가 정신의 교과서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이 중요한 거지요. 내가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전에도 가끔 소개했습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책이니까 다시 소개합니다.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또 쉽게 쓰고 짧게 썼으니까 일반인이 읽기도 편합니다. 이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하자면은 우리 성경적 가치관과 기업가 정신, 그렇게 말을 바꾸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냈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도 우리나라가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 기업을 경영하는 데 꼭 필요한 기업가들의 기업가 정신이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1등이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입니다. 몇 년 전에 작고했습니다마는 피터 드러커, 경영학에 있어서는 정말로 두드러진 인물이지요. 그 사람이 93세에 쓴 책이 있습니다. 넥스트 소사이어티라는 유명한 책인데, 나는 그 책을 읽으면 도전받아요. 93세에 이렇게 세계적인 명제를 써서 이렇게 전 세계가 읽게 하는구나. 나는 아직 93세가 되려면은 거의 10년 남았으니까 나도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기업가 정신이 1등인 나라가 어디냐? 사우스 코리아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이 기업가 정신의 전 세계의 1등이고 모범적인 국가다. 그래서 그걸 듣는 사람들이 코리아는 뭐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도 맨날 엎치락 뒤치락하고 그런 나라인데 뭐 1등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명을 했어요. 사우스 코리아는 그렇게 평범한 나라가 아니다. 일제 36년 지배받을 때에 일본이 의도적으로, 영어로는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시켰다. 그래서 참 일본이 정말로 간사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육이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기본 성격과 기초가, 능력 기초가 닦여지는데 일본 본토하고 조선 식민지하고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가 달랐습니다. 일본 교과서는 창의력 있게 기업가 정신에 기본되는 개척 정신, 창조 정신, 공동체 정신에 있어서 일본 초등학교 미술 교과서는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내용으로 편집하고 조선 식민지 초등학생들은 그냥 자대고 그리는 거, 오리는 거, 창의력이 자라지 않게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일제 36년에 우리 민족에 끼친 피해가 얼마나 엄청난지. 왜냐? 초등학교 교육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했으니까 정말로 간특한 일이지요. 그리고 6.25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됐다. 그건 피터 드러크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일제 지배를 벗어나서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에서 현대, 삼성, 뭐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 조선은 세계 1등, 반도체 세계 1등, 반도체, 삼성 반도체, 또 뭐 무슨 기업입니까? 이런 기업도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의 70%입니다. 70%. 이 시대가 반도체 시대 아닙니까? 반도체 시대가 저물어 가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배터리 산업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배터리 기술이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바닥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창조정신을 가지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만큼 나라 이렇게 세운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계 1등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기업가 정신, 창조정신, 개척정신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성경적 윤리에서 나오는 거이다. 그걸 이렇게 아주 비교적 쉽게 썼습니다. 이 사람 막스 베버가 독일 사회를 관찰해 보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 무종교인과 종교인을 비교했더니 종교인들이 빨리 성공하더라. 종교인 중에도 다른 종교, 이슬람이나 유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 신자들이 빨리 성공을 하고 기업에도 진출해서 성공하더라.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캐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캐톨릭보다는 개신교 신자들이 빨리 성공하고 사회 진출이 많고 정치가나 기업가나 그런 창조적인 일에 개신교가 제일 앞장선다.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가 유명한 사회학자니까 이상하다.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무종교인보다가 종교인이 빨리 성공하고, 종교인 중에도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기독교 교인이 제일 앞장서서 성공하고 발전할까? 그리고 기독교 안에도 캐톨릭이 있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있는데 캐톨릭보다가 개신교 신자들이 먼저 성공하고 기업을 일으키고 하더라 이거지요.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교회에서 듣는 설교, 성경 공부, 평신도 활동, 여러 가지 재직회, 당회,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교회 활동, 또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아주 학문적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자로서 그렇게 기업가 정신의 본을 보인 분을 이 책에 한 명 소개했는데, 그 미국 건국 초기의 대표적인 인물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신혼 초에 영국에서 퓨리탄 청교도 신도로서 자유로운 세계를 찾아서 나무배 타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미국 이민 가가지고 그때는 인구도 적을 때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양초 만들고 또 이런 걸로 이렇게 자기 생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지요. 그 시대 인구가 적은데 양초, 비누 이런 게 많이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들 벤자민 프랭클린을 학교를 1년밖에 못 보냈습니다. 겨우 글자 읽을 만큼 공부시키고 집에서 일하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건국 초기에 아주 대표적인 성공한 인물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성공한 뒤에 자서전을 썼는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읽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중학교 2학년 될 때 그 책을 사주면서 네 읽어봐라 내 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기 자서전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자서전을 영어로 오토비아그래피래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는 가난해서, 부모가 가난해서 학교라는 1년밖에 못했는데 아버지 어머니의 청교도 신앙, 성경적으로 사는 걸 가르쳐서 내가 성공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자기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 성경적 삶을 실천하게. 그리고 벤자민 프랭클린이 청소년기에 다니던 모교회,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라는데 성경적으로 사는 삶, 성경적 가치관을 잘 가르친 거예요. 퓨리탄 정신, 청교도 정신을 설교 때마다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는 학교는 1년밖에 못했지만 교회에서 들은 설교, 부모의 교육, 그걸로 이제 날이 좋으면 노동하고 저녁에는 독서하고 비 오면 또 책 읽고 날 좋으면 노동하고, 그걸 평생을 성경적으로 개신교적인 윤리로 살았던 결과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그렇게 썼는데, 이 책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렇게 학교는 1년밖에 못했는데 성공한 그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이게 청교도적인 삶, 성경적 삶의 기본이에요. 성경적 삶이. 그래서 이 책에 벤자민 프랭클린의 이야기를 쓰면서 잠언 22장 29절 프랭클린이 쓴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집사다, 권사다, 교회 몇 년 다녔다, 장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경을 몸으로 산다는 게 중요하지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대로 손해봐도 욕먹어도 이익나도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22장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는 영어 성경에는 in his business 자기 비즈니스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꾸어 읽으면은 자기 비즈니스 사업에 능숙한 사람의 줄을 칩시다. 능숙한 사람, 그 원문의 뜻을 살피고 앞뒤를 살피면은 능숙한 사람은 네 가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적 삶, 성경적 윤리의 기초입니다. 개신교 윤리의 기본의 요 네 가지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이걸 몸으로 배운다. 몸으로 배우는 것을 체득한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성공했노라고 썼습니다. 그 네 가지. 첫째는 정직한 것. 첫째가 정직입니다. 둘째는 근면한 것, 부지런한 것. 한국인이 부지런한 건 뭐 세계가 알아주지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절약이요. 절약. 돈이 많을수록 좋은데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다. 그걸 정직이 정신 그래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쓰라고 많은 거이지 자기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절약 정신이지요. 네 번째가 절제지요. 절제.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셀프 컨트롤 건데 절제된 생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 84살인데요. 내 친구들 모이면은 대학 시절에는 내가 제일 약했어요. 내 친구들 아주 체격도 좋고 건강했는데 지금 그때 대학 시절이요. 지금 80 넘어서 보니까 내가 제일 튼튼해요. 그래서 김 목사는 목사 체질이가 학교에서는 비실비실 하더니 지금은 아주 단단하네. 그래서 그게 딴 게 아니죠. 내가 약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내가 절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 절제입니다. 음식 절제하고 몸 관리, 운동하고 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스트레스가 없는 게 아니지요. 스트레스가 있어도 통과. 응? 스트레스가 오면 그냥 통과요. 응? 그러니까 가끔은 실수도 하지만은 나는 나를 좋아해요. 내가 나를 좋아하니까 남이 뭐라 그래도 무슨 문제야. 내가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김지롱 괜찮은 사람이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줘도 문제가 없어요. 내가 날 좋아하는데 지가 좋다 나쁘다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좀 연습하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좋아해야지 누가 자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리면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 절제. 나는 워크힐 뷔페 가셔도 딱 먹을 만큼 먹고 수저를 놔버려요. 우리 집사람이 한마디 하지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워크힐도 아닌데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갖다 먹지 그걸 그렇게 먹고 마냐고. 내 마음이지. 내가 그러면 워크힐 왔다고 내가 과식할 건 있어. 그건 내 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 네 가지. 여러분, 이게 성경적 삶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정직이죠. 둘째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근면, 부지런한 거. 셋째 뭡니까? 절약하는 거. 그렇다고 돈이 없자는 게 아니에요.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다. 그건 정직이 정신이지요. 이걸 하나님의 일에 참 공익적인데 쓰는 것이 이게 절약 정신이지요. 무조건 노래가 돼가지고 안 쓰는 그거는 아니지요. 예.
네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그 벤자민 프링클리는 학교는 1년밖에 못 됐는데 미국 건국된 초기에 5나라의 대사로 갔어요. 그 영국 왕 앞에 서고 스페인 왕 앞에 서고 5나라의 왕 앞에 가서 외교 업무를 한 거지요. 그걸 자기가 자서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즈니스, 자기 삶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빈민 선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빈민촌에 가서 살지 않는다. 응? 그 말을 나는 그렇게 이해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 정신의 기초다, 기본.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요즘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좋은 기업들 많이 일으키지요. 내가 아는 분들도 칭찬할 만한 분이 아토미 회장, 또 하림, 우리 그 하림 아시지요? 요새 복날에 닭고기 먹지 않습니까? 그 하림 닭고기 나하고 친해요. 보면 참 정신이 너무 둘 다 건전하고 낭비도 안 하고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 기업인이다. 그런 크리스찬 기업들이 많이 나야 돼요. 신강두레 교회도 그런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고 내가 벌써 50 지났는데 때가 늦었지, 그 쓸데없는 소리야. 뭐 80이든 90이든 거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몇 살입니까? 75세요. 모세가 몇 살에 사명을 받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때가 80이요, 80. 그러고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5장 보면은 갈렙 장군 얘기 나와요. 갈렙 장군이 헤브론 산성을 공략할 때 젊은 사람들이 공략 못했는 헤브론 산성을 내 나이 85세에 돼. 85세에 헤브론 산성을 공략해서 그걸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그 지역을 살고 있다는 거이지요. 그러니까 나이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노화의 종말 하는 책이 있어요. 노화의 종말. 서점에 가면 꼭 읽어야 될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와 호주 대학의 교수가 공저했는 책인데, 늙는다는 것은 이거는 병이다, 병. 그냥 늙어 죽는다는 것은 이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성경에 뭐 360살 살았고 뭐 이런데 그거는 의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다. 그래서 노화는 질병이다. 질병은 고치면 된대. 고치면. 질병은 치료하면 되니까 이거는 노화의 종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명약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보다 좋은 약이 2가지가 있지요. 무슨 약입니까? 구약 신약이 있는 거예요. 구약 신약. 구약 신약대로 살아서 성경적 생활관,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 그는 오래 살게 돼 있다는 거지요. 그건 나는 요즘 들어서 나도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반대 없지요? 예? 반대한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왜냐? 젊을 때는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요. 좀 멍청해가지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뭐 젊을 때 실수를 많이 하고 시행착오가 많았으니까 철드니까 80 넘어버렸네. 야 이거 어영부영 하다가 나이 들어버렸네. 내 인생 연습하다가 나이 들어버리면 내가 예수님 옆에 가서 김진호 너 세상에서 뭐 했어? 그러면 연습하다 왔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본게임이 있어요. 본게임. 그러니까 뭐 그동안에 연습했다 치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성경적으로 살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를 만들어 보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나이를 잊어버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생각하고 습관을 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뒤로 늘려야 되지. 앞엔 실수를 많이 했으니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느리면 되잖아요. 앞으로 느리려면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뭐 치매 걸려가지고 뭐 오래 살면 큰일 나지요. 김진호 목사가 설교하다가 뭐 치매기가 있어가 부처님이 가라사대 이러면 절단나죠. 절단나죠. 그렇지요. 건강하게 사고방식도 건강하고 사상도 건강해서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바 성경적 삶의 가치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성경적 가치관의 5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개신교가 왕성하다는 것은 민족적인 축복입니다. 이 5가지를 성경 몸으로 익혀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면은 개인도 성공하고 사회도 안정되고 국가가 번영하게 되는 거지요. 첫째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정권의 성격에 대해서 뭐 친중, 친북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가만히 살피고 기도한 건데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나라 헌법의 정체성, 자유민주주의를 흔들 만한 시간도 없고 그런 기회는 지나갔다. 그 성경 말씀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안 그렇습니까? 지나간다 생각하고 다음을 준비하면 돼요. 다음 시대를 준비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사람을 길러야 돼. 자녀들을 기르고 청년들을 기르고 거기에 성경적 가치관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그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 자본주의. 세 번째,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이 복지국가, 복지정책, 복지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 정치가 이 복지정책이지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인권이죠. 인권 존중. 마지막으로 법치사회.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법률가들이 헷갈려 버렸어. 대법원장 무슨 판사들도 50억 갖다 주면 훌렁 넘어가 버린 소문이 그래요. 내가 본 건 아니니까 소문이 그래요. 하도 내가 고발을 많이 해서 와서 소문을 얘기하는 소발을 많이 해서 대법원 또 판사도 50억 현찰을 갖다 주면 싹 넘어가 버려. 그래서 참 골치 아프다. 고등고시 될 때는 똑똑했을 텐데 지금 왜 저럴까? 그런 생각하지요. 그런 게 가치관이요. 가치관. 기본 가치관이 5가지. 첫째, 정치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열린 시장, 자본주의. 또 사회적으로 뭡니까? 복지사회. 네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인권 존중. 북한에는 인권 존중이 없지 않습니까? 저거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화해가지고 아페크에 김정은 오게 하고 한데 쓸데없는 소리지요. 한마디로 관심 없다 해버리니까 장관이 할 말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거 자꾸 할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인권 존중 있는 사회가 성경적인 사회고 하나님의 뜻이지요. 마지막으로 법치사회지요. 법대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법률가들이 쥐약 먹고 헷갈리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요, 신약 구약이 안 들으면 대책이 없어요. 농약 쥐약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몸으로 사는 교인들이, 교회가 이 나라 우리 후손들을 지켜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굽어 살피셔서 어려운 중에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성경적으로 삶으로써 이 나라를 건강한 사회, 세계에 높임받는 통일한국 시대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사오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